오늘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까지 요구하시는가? 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까지 요구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1절부터 보게 되었으면 그 요구가 어떤 것인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셔요? 시험하시려고. 히브리어로 니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확증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는 요구 앞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게 되었으면 이제 4절 5절에 보면 새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으로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3일이라는 기간을 갖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충분히 말씀을 받았을 때에 순간적으로 순종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브라함의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변질될 수 있는,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 이 3일 기간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여기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수순을 밟아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혼자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혼자 내려온다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다가 우리 뒤에 나타나지만 아브라함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순양을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재물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할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이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하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는데 이삭도 자기가 태워질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장작은 메고 올라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집안에서 신앙적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내 아들아 불러야 되고 내 딸아 부르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내가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데 드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대답하잖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의 외침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라고 그랬어요. 팔 내밀어라. 왜요? 네가 오늘 제물이야. 그런데 이삭이 팔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두 손을 묶잖아요. 이런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 8세 정도 되었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17, 8세 되면 아브라함이 117, 8세 정도 됐을 거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이삭은 청년이잖아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이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조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혼자만의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아들의 순종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자 그 잔을 그냥 받으시잖아요. 끊임없이 순종이잖아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코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전부였어요.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너에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그 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8절을 지나 10절까지 가야 돼요. 8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입술의 고백이죠. 그런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10절에 가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입으로의 헌신은 너무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삶에 들어가 보면 헌신의 내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8절을 지나 10절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자꾸 이제야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에 줄을 쳐놓으세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이 대속이에요.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대속이라고요. 대속.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으로 어떻게 했어요? 동네 가게에 있는 진열장을 깼어요. 누가 해결해요? 아버지가 해결하지. 엄마가 해결하지. 해결했으면 됐지. 그 다음부터 아들이 그 가게 주인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다. 야, 네 아빠가 돈 다 내서 다 해결됐어.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너 어제 와서 다 해결했다니까. 근데 그 다음날 가갖고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부모가 다 해결했잖아요. 대속이잖아요.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온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삭도 요구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 목숨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와서 딱 장면이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져요?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건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날까지. 물론 성경을 기록할 그때까지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읽혀질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2026년 오늘 4월 9일 오늘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서 못 드린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니,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받지 않으시네? 그리고 순양을 주시네? 그렇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더 확실한 약속의 자녀로서 그에게 와 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이 시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약속을 한다고 내가 이같이 행하니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내놓으시라니까. 왜 그래?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걸 잘 믿질 않아요. 여러분 언약의 재확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10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누구예요? 이삭이 이삭. 하나를 드렸는데 그 드려도 되돌려 받았는데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대요.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정말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타난 복의 통로로서의 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큰 은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19절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삽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나홀의 족보와 리브가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인데 23절을 보세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요?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족보 속에서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잖아요. 단지 순양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이삭에 손대지 마라. 야 손대지 마라. 봤더니 순양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단순하게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넓게 봐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리아산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순종합시다. 저 오늘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더 나아가 교회 생활은 더 그렇겠죠.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분명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모든 축복이 우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